자리로, 또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교 중에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배님들 또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큰 교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단의 신학교를 가야 사역할 곳도 많고 또 대우도 좋고 또 앞으로 그 큰 신학교를 나와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신학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지금 제가 우리 함께 소속되어 있는 미랄교회의 그 교단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합신이라고, 작고 그런데 아주 좋은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순리를 따라서 이 작지만 그러나 이 좋은 신학교를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두 신학교가 이렇게 선택지로 저한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학과장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교를 갈까요, 교수님? 이 신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교 아주 좋은 학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학교는 어딜 가고 싶냐고. 그래서 두 개인데 또 다른 학교는 이런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라고. 그리고는 선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이 학교를 가면 좋아, 딱 이러면은 그냥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이 선택해 주시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지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두 학교를 다 좋다고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두 학교가 다 좋아. 그리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괜히 상담 받았네, 그냥 어차피 원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상담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기도하면서 지금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또 여러 훈련들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아마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최상의 선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많은 분들과 또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만류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유대로부터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말린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로부터 그 예언의 소식을 듣고
같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일행들 있잖아요. 그 일행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두 다 같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교수님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본문에서 보시면 빌립 집사님과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예언하는 네 딸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또 그 네 딸은 예언하는 네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거의 사도급의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어느 쪽이라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마지막 입장, 바로 이 빌립 집사님과 이 네 딸은요, 역사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있는 가이사랴를 떠나서 지금 터키의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라고 불리죠. 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모두 다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인가 저것인가, 정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마 이렇게 연말과 또 새해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들을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이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작별의 슬픔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제자들은 바울 외에는 전부 두 번째 입장, 올라가지 말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올라가지 말라는 입장의 이 제자들을 보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입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은 딱 한 명,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수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직접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가 자기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이 아가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가보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는 이 바울에게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당신은 이와 같이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약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던 호세아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기타 많은 선지자들처럼 동일한 행동을 재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명이고요. 성령의 음성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에서 한 명은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 올라가야 될까요? 안 올라가야 될까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권면은 나쁜 권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조언은 그 어떤 조언보다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눈물의 그 호소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정말 올라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순교를 당해서 죽는 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 사역에 이로울까요? 아니면 순교당하시기 전에는 13권이라는 성경책을 써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죽지 않으시고 생명을 부지하셔서 오래오래 사셔서 더 성경을 많이 쓰시고 또 더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셔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그 당시에 기독교에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정말 그 어른으로 자리 잡아서 영향력을 끼쳐주신다면은 얼마나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또 교회가 더 활발하고 더 선교사역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롭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결박돼서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시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세상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좋은 분들이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가운데 기독교의 인식이 총 4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일제시대 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연 기독교인은 다르다, 기독교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훌륭해,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 맞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6.25를 지나면서는 이제 기독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 없군, 똑같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뜬다.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에서 이게 정말 평균 하향되는, 오히려 너무나 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두나 또 류승범 배우가 나오는 가족교획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는 이제 사회를 고발하는, 그래서 사회의 악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이제 사회 고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느냐? 사회의 그 모든 악질, 악당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금수열망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을 금수악산, 금수열망, 금수 같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을 학대하고 팔아먹는 오길자 집사라는 분이 있고요. 또 전국구 조직폭력배 가오리파 두목 조회팔 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런 중에 빌런으로 나오는 장로원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 악질은 연쇄살인범인데, 그 연쇄살인범이 누구냐가 이제 끝에 나오거든요. 그 연쇄살인범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곳에 담임인 그 윤명환 목사라는 목사가 그 최고 악당 중에 최고 악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면서 왜 하필 교회냐? 왜 하필 교회가 그 악의 소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악당으로 묘사가 되는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인식을 하는, 지금 인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요, 과연 기독교인은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 의사도요,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기독교인이었고요. 당시 기독교 학교인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그 배제학당, 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 이곳은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모교죠. 이 선교사님들이 또 운영한 교육기관들도 이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는 요람 역할을 했을 정도로 기독교인은 정말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인식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분간하기가 어려울까요? 인간이 선호하는, 또 인간이 선호하지 않는 작별과 고통과 슬픔과 모욕과 배신과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어떤 뜻에 포함시켜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동일하게 모든 제자, 또 모든 사도 바울 외의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지고 이곳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간하지 못했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어려울까요? 예언과 사명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반대 입장을 아가보 선지자가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바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미래를 미리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과 사도 바울의 사명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사도급 제자들도 모두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언과 사명을 혼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인간적으로 선호되는 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이미 알고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자신에게 있는 예언과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분간해냈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죠. 바로 다음 절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언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분류하고 그리고 사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나온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아들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약속을 바람 맞아가지고 마음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고딩 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날은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온 가족이 정말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영화관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사건을 다룬 아주 단순한 그런 영화인데 몰입도가 굉장하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군의 밀정으로 있다가 독립 열사가 되는 분이 나옵니다. 그 밀정이 왜 됐냐고 이제 같이 독립 운동을 했던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밀정이 됐냐고. 그러자 이 밀정이 됐던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정말 독립이 오겠는가? 그렇다면은 차라리 독립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생명을 부지하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해가 1909년 10월 26일이죠. 그리고 실제 독립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36년, 정말 멀고도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독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그 나라의 독립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명은 나라의 독립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밀정과 독립투사의 차이는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사명으로 사는가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 대가도 명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바로 아는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미국의 심리학자인 미하의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 인간을 살도록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인간의 원천적인 힘이 뭘까?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분들, 이 그림을 분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 예술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분이 관찰하면서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 화가들이 작업을 마쳤을 때 그 작업물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의기양양해하거나 또는 그걸 자랑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친 작업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운 작업에 돌입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상에도 관심이 없고 돈에도 관심이 없고 그 결과물에도 관심이 없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 과정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냈어요. 아무 보상에도 관심이 없이 그 활동 자체를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자신의 삶을 목표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데 그 이름이 몰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책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 가지 사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통해 밝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의 몰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의 한계치까지 자기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보고
또 전에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것에 다시 캠퍼스 위에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 그래서 자신의 한계치까지를 몰아붙이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으로 치면 지난번 정복했던 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산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산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점점 더 어려운 삶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조금씩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신을 몰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로 화답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뭐라고 지금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인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종교가 있어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 말을 아랍어로 바꾸면 인샬라가 됩니다. 인샬라.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피부로 와닿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인샬라를 이때 쓰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큰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힘들었어요. 애가 아프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의료나 이런 것이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막 걱정을 하면서 이 아랍 친구에게 우리 애가 너무 아프다고, 제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더니 인샬라 그러는 거예요. 인샬라. 인샬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샬라, 바로 신이 너의 아들을 지켜주고 신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낫게 하고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인샬라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사도 바울과 이 말로 서로 화답한 바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인샬라라고 부르는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를 바로 이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인샬라로 이해하신다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말을 이 사람들의 인사말로 사용한 거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바로 그날 밤에 새벽에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문구가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랍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딱 하자 이분들이 그동안 오해하고 그동안 성령과 예언과 사명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요, 모욕과 고난과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두려움과 정말 그 고통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바로 그 한마디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아침에 겟세마네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의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나도 그 길 정말 가겠다는 그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서로 화답하며 모두 다 사명의 길로 갔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